기도와 성경봉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죄인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13장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13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은 비유의 비유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비유로 설교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13장이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여기서 나누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12장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있던 집으로 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이 평행 구절에, 평행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귀신에 대한 이 내용은 개인에 적용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나타낸 기사고, 마태복음은 공동체, 즉 나라에 적용이 된 그런 내용으로 좀 거기에 좀 치중을 해서 나타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귀신이 쫓겨난 이 내용의 기사는 역사적인 사실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적 측면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른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던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고 내가 청결해지고, 그리고 내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심령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가 다 되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문제는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아주 더 악한,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완전한 귀신, 아주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형편이 처음 때보다도 더 악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의미로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종말론적 개념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기사화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이제 귀신이 들린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즉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막으려고 하는 동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를 그런 그 위기에서 사실 구출해 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내 아우들, 내 이 동생들이고 내 자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기조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혈육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이러한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요 혈육이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떤 의미,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한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누고 사는 우리가 혈육이다.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혈육이라는 것을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가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유 13장 비유설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내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내 혈육이요 우리 내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 13장에서 이 비유로 전부 다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진리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하고 2절만 두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그날 어떤 날, 이 그날이 지금 우리가 했던 그 12장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하고의 관계와 복음 안에서 사는 그 관계를 말씀하신 그 사건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설명이 바로 그거하고 연결된다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요 이러한 혈족 관계라는 것을 아주 이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가 찾아온 그날 예수는 이것이 더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더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그래서 어머니 형제가 찾아와서 있을 때 그 집에서 잠깐 머물리다가 나가서, 그 지금 이 집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의 말씀과 또 뭐예요? 바닷가는 뭐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복음의 어떤 복음은 교회에서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러나 옛날에 모든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입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는 그 무리는 원어적 설명으로서는 이 큰 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의 백성들이란 그 의미에 해당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무리.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란 이 의미는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말하자면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 천하고 낮은 자들을 비하해서 가르치는 말의 의미가 지금 이 무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좀 천한 백성들,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을 보고 좀 이렇게 좀 낮게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무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께로 나오는 이 무리는 대부분 다 어떤 자들이냐? 낮고 천하고 참 그러한 자들의 무리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음에 모여드는 자들은 이 복음을 갈급히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낮고 천하고 그러한 피폐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의미는요, 지금 이 2절의 의미는요, 세상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바닷가라는 것은 세상, 풍파도 있고 파도도 많이 치고 험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한 꾸준히 많은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가 배에 올라타서 무리하고 조금 떨어져서 물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바닷가에 다 겉에 앉아있고 예수는 어디서?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배가 뭐가 됩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바로 강단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서 예수가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의 교회를 보고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교회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의미적으로 세상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 세상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철칙이에요. 철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세상이요, 교회가요, 국가 위에 있습니다. 국가 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교회는 이게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서도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논리, 이 원칙을 바로 알아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세상의 험한 그런 그 모든 박해와 그런 것을 맞받아쳐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요, 절대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기류에 따라가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통일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다 읽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지금 그 세 가지 그 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길가. 또 하나는 뭐예요? 돌밭.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 이겁니다. 가시떨기. 이렇게 세 가지가 돼서 먼저 이제 말씀하는데, 다 이건 네거티브,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몇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십니까? 몇 가지, 몇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마태복음. 예, 5번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한참 했던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13장이 바로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18장이 교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이 종말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 복음,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그 설교를 5번의 설교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 사역으로 이게 행동, 실천으로 엮어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번째 설교인 비유 설교가 이제, 그런데요, 맨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교가 나가는 것이, 왜 이게 씨 뿌리는 자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됐냐면 바로 뭐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뭘로 이게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할 때는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전부 다 뿌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먼저 나왔다 하는 것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서 이 씨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씨. 왜 예수님이 이 씨를 가지고서 천국을 설명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이야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씨를 가지고 천국에게는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식물에서의 그 씨에는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씨도 있고 좀 큰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씨가 있는데 결국은 그 씨가 뭡니까? 그 씨 안에. 네? 그럼 그 씨 안에 생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고 뭘로 덮어서 있어요? 껍질로 꽉 덮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돼?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인데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는 처음에 뭐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는 사역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의 가장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본장 13절 37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37절에서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요? 인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자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는 누굴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다 뭐가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이제 비유의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씨를 뿌리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새 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길가가 있죠. 그 다음에 돌밭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이걸 막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이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에 이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이게 우리 지금 마가복음 우리 할 때 이게 다 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아마 그냥 9절까지인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장 1절서부터 아마 또 여기에 10절인가 11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같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길가, 돌밭, 흙이 얇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를 세 가지를 한 것은 지금 이것이 방해되는 세 가지가 뭐냐? 말씀에 방해되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야? 사단이고, 둘째는 죄고, 셋째가 환경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냐? 사단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장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이 우리 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 써서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를, 떨어지는 씨를 그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내려서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씨를 다 먹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새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처음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씨를 내리기 전에 다 주워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이거 잘 보시면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원천적인 그런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심령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요. 누굴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이게 뭘 두고,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뭐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것이 그들의 뭐야? 율법주의적 어떤 그들의 사상이 뭐야?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려. 아예 들어오는 것조차를 막아버려요. 그 첫 번째 것은 지금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지만 유대인이 뭐가 이것을 막습니까?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그 원칙,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우리 나라를 따지면 우리가 뭐예요? 조상 대대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이것이 마음이 되면 그다음 뭐가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에이 호로 새끼, 내 아버지는 우리 구씨 가문의 그 선조인데 누가 내 아버지야 이 하고선 얻어맞고 하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 비하하지 하여튼 그러한 유교적 그것이 아주 그래서 세국이 된 거예요. 세국 정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금방 허물어졌죠. 아마 허물어졌죠. 근데 저들 유대주의의 저들 율법적 사고방식은 지금 허물어졌습니까? 제일 허물어지기가 힘듭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그 하나의 저들의 전략이요, 그들이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을 보면요, 그 상황이 저는 참남한 거예요. 참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참 알고요. 이게 지금 좀 개인적 의미보다는 조금 어떤 하나님의 대적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전체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시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이러한 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하여튼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원래 근본 바탕이 됐던 어떤 그런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전통과 이런 것이 아예 파고 들어오지 못.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승질들 없고 이런 자들이 전도나 선교가 힘듭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힘들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아예 그 사람들은 아예 기회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가 조상 잘 섬기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뭔 예수 따위가, 무슨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 이게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안동건 씨, 안동희 씨, 그쪽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참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지형적으로 따지면 유대지방은 다 돌 위에 흙이 이렇게 약간 있고, 그 다음 밑에 흙이 아주 얇게 돼 있어요. 층이 밑에는 전부 다 돌이에요. 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잘 자라죠. 내려가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돌에 딱 도착하면 뿌리가 더 이상 뻗지를 못해요. 그런 지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 그래서 교회가 이게 어느 교회, 어떤 교회가 제일 위험한 거냐면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래라는데 왜 말이 많어? 그러면 가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맹목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피상적으로 압니다.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무엇을 못 견디냐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갈 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딛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우리의 신앙적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피상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를 못 견디냐면 바로 이 연단과 훈련을 못 견뎌요. 그냥 36개 해버리고 맙니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적 이 믿음을 가지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치고 연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으로서 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런 과정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뭐 골치 아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가라면 가면 되는 거지 뭘 따져? 저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에 특히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여기서 그들이 다 어느 때 다 그게 좀 들어가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다 마감할 때쯤 될 때 이게 결산이 됩니다. 그건 그럴 때
이 뭐야 신앙적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은 뭐야? 안중이 없습니다. 이걸 참 잘 알아야 돼. 그래서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마지막 구원까지 구원시켜달라고 자식들이 그냥 주위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 이거요? 우리 바로 우리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상적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 경계해야 되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돼? 복음이 복잡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제일 위험한 자가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다루니까 목사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오히려 그냥 평신도보다도 목사들이 밥되기가 더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단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알게 된 그 성경에 대한 그 수준이 거기서 그냥 안주를 해버려요. 근데 그 안주하는 지식의 수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알의 한 모래알 한 톨보다도 못하게 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내가 가지고 위해서 평생 내 머리가 치매가 걸릴 때까지는 평생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목사는 더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더 이것을 노력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위에 있는 떨어지는 씨는요, 이게 참 원죄. 가시덩굴에 대한 저주가 언제 있었죠? 아담 하와의 창세기 3장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너는 뭐예요? 가시덩굴로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이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죄입니다, 죄.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나 외, 나 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 위에 복음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채를 쳐서 내가 그냥 그 씨가 뿌리가 못 내리도록 내가 스스로 막아버려. 뭐가? 내 자아가. 내 자아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아집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10몇 절에 19절인가 17절인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같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 더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건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만 오늘 타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요 복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뭐가 제일 내가 뭘 제일 그 복 받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그 다 뭘 의미하냐면 자기 껍질을 벗은 겁니다. 자기 껍질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가 죄냐? 자기가 죄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의미의 그 영적 의미의 참 깊은 의미는 뭡니까? 자기라는 그 감옥, 자기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울 모릅니다. 그래요? 그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는 내 자아가 강한 자는요 복음 아무리 들어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도움이 없을 때는 뭐예요? 죄송한데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껍질을 벗기고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라는 게 져 있으면 그럼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돼? 관심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근데요, 그게 우리한테 이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자는 절대 복음 안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그러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직급 순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장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직분부터 받아놓으면 더 힘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자기 꽉 들어가 차 있으면 안 돼. 그건 뭐 세상 뭐가 돼도 안 돼요.
저도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왜? 굉장히 강했거든. 보통 강한 게 아니야, 내가. 근데 외적 요건에 의해서 망하니까 외적 요건에 의해서 내가 허물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놈은 그저 안 되면 그러면 똑같아요. 무슨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면 그냥 외적 요건에 의해서라도 일단 허물어뜨리게 만들으셔. 그렇습니다. 이게 내 얘기였던데 뭐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내 자세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 말씀을 들어서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난 자존심이 있어서 딴 사람 앞에는 표를 못해도 나 혼자서는 말씀에 의해서 통곡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게 은혜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나오면서 보면,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이 과정 안 겪고 목사 됐으면요, 난 참 하여튼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아주 말썽 많이 일으키고, 아주 못된 목사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요. 물론 신학은 처음부터 정규적인 과정을 받아서 이런 과정의 목사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뭐가 있냐면 자기를 못 깨내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우리가 깨지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분뜩분뜩 죄의 줄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이뤄온 자들이요. 한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요, 내가 나로서부터 탈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어떤 그런 것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말씀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8절 9절 너무 많이 했네. 8절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요, 중요한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앞에 이제 나쁜 땅이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고 누구 구분되어진고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했어요. 이거 분명히.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가시덤굴,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밭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밭이다는 거야.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으니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선한 생명의 법이로다. 우리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 속에 살고 생명의 법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이 항상 갈등과 역경과 투쟁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밭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내 고집과 내 죄 때문에 복음을 못 듣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내 환경이 나를 갖다가 그냥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지금 좋은 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 하나를 받으면 우리가 30배, 60배, 100,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 밭이 이렇게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 뿌려드렸는데, 지금 이 나쁜 새 밭이 뭐야? 말씀이 들어도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잖아. 씨가 다 그냥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뭐예요? 좋은 밭에, 우리 좋은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으로 나타난 열매가 나쁜 밭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씨의 그런 그 열매, 모든 걸 다 보충하고도 남는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것이 100배가 됐건 60배가 됐건 30배가 됐건 그건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60배, 100배는 누구에 의한 개수예요? 우리 상관에 의한 개수가 아니야. 누구에 의한 개수야? 하나님에 의한 개수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가 뭐를 다 덮어? 사랑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이 뭘 다 덮어? 죄를 싹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길을 가져라. 그러니까 끝 말씀이에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들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그것도 있고 우리의 이런 것도 있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의 말씀에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무삼위뇨? 바로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야? 내가 다 깨지고 아주 그냥 심령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더라고. 우리 그때 당시에 저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죄인이지만 죄인이란 걸 알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죄인. 그러면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이게 참 축복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참된 생명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Jesus Christ in you예요. 너 안에 있는 말씀이야. 말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참 형제요, 자매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혈족의 관계를 이룬 우리들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